오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오늘 28번째냐?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이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공생애를 사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모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혼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신 생애를 무슨 생애라고 그래? 공생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공생애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어? 침례를 받으셨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완전히 잠기신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는 침례를 받으신, 이 침례는 뭐냐면 이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하나의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위야. 예수님의 이제 모습.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 인류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 그래서 죽으시려면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셔야 돼. 이게 전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야. 자, 만약에 장군이 예루살렘 어떤 성으로 입성하려면 뭐 타고 가겠어? 말 타고 가겠지. 백마를 타고 간다든지, 자기 마저 멋을 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가단다든지 말을 타고 가겠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왕이 예루살렘 성 입성한다면 뭘 타고 가겠어? 응? 뭘 타고 가서? 마차를 타고 가겠죠. 마차, 가마나 마차나 마차. 말은 장군이 마차는 안 타겠죠. 싸울 놈이 마차 속에 들어가서 누울 거요. 맞아 안 맞아? 마차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문 열고 야, 칼로 찔러 그러고서 제가 직접 앞에 나가 말 타고 진두지휘해야 되지. 그 장군 마차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장군이 예루살렘 입성하려면 뭐 타고 들어가겠어? 말 타고 들어가게. 왕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려면 마차를 타고 들어가겠지, 자기 신분에 따라서. 자,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잖아, 임금.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는 왕으로서 마차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장군으로서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예언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자.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자.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학계 다음에 스가랴. 학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창세기에서부터 잡아. 자,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여기서 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여자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딸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라, 자, 여기 시온, 이 시온을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또는 이제 다윗성,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딸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즐거이 시작.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한.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입성하신다고? 왕의 신분. 그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입성하려면, 자,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될 때, 이때는 이제 지금은 만약에 대통령이 의전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이제 사열을 한다든지, 어떤 방문을 하게 되면 의전 속에서, 지금 옛날에는 마차를 탔지만 지금은 최고의 자가용을 타겠지. 뭐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탄차라든지 이런 걸 타죠. 근데 이때는 차가 없으니까 최고로 임금 왕이 탈 수 있는 게 마차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다 썩음썩음한 마차고서 나무가 다 썩음썩음한, 여기에 금도 입히겠고 아주 화려하게 꾸미겠지. 그럼 예수님이 여기 왕이라고 그래서 임금이라고,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최소한 화려한 마차는 타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그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자, 뭐 때문에 왕이 임하신데, 여기 구원 때문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왕이, 그 임금이 임하신다는 거야. 그 왕이 그 다음에 시작.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래? 나귀 새끼래. 나귀 보았지? 나귀. 참, 나귀 보면 말 같은 경우는 진짜 잘생긴 것은 진짜 털도 윤기가 있고 아주 힘도 좋고 막 좋은 말 같은 경우. 근데 나귀 같은 건 아무리 잘생겼어도 못생겼어. 아무리 근육이 탄탄하게 생겼어도 아주 이 나귀는 좀 그래. 나귀는 또 성질이 되게 지랄 맞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비록 이제 당나귀지만 하이에나가 당나귀를 못 해봐. 말이 되겠어? 하이에나가 얼마나 싸나워? 응? 사자도 봐봐. 여기 사자가 있을 때 하이에나가 3마리 4마리 튄다 그러면 사자 꼼짝 못해. 그만큼 성질이 지랄 맞은데, 이런 사자에게 이런 하이에나에게 꼼짝 못하는 게 나귀야. 성질 더럽더라고 보니까 막 발로 막 찌고 부르고 막 뒷발로 막.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에나가 꼼짝도 못하더라고.
자, 근데 이런 낙이 볼품 없는 낙이야. 그 중에서도 어떤 낙이래? 낙이 새끼라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권위, 왕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나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왜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성경이 금방 읽은 데 나와 있어. 왜 낙이 새끼를 타셨대?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셨대.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아이고 나 같은 것이고 그냥 겸손한 척하려고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겸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천국에서 어디에 앉아 계신 분이시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보좌. 너희들이 앉은 곳은 보좌야? 너희들이 앉은 곳은 무슨 의자야? 그냥 장의자야. 너희들이 앉은 의자는 무슨 장? 그냥 장. 근데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부자야. 천국의 주인, 임금만 앉을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자, 인간이 육체를 가졌잖아. 흙으로 이제 지으셔서 이 육체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무슨 형체를 입으셨다고 그랬느냐?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는 거야. 그냥 아이고 내가 뭘 유해가면서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위치와 처지를 내려놓으시고 뭐 누구처럼? 종처럼. 그럼 종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자유가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쓴 자리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육체는 생각해봐. 육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는가.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는가. 주희야 잠깐 나와봐. 지은이를 5분만 여기 5분만 꼬집고 있어. 세게 그냥 설정하지 마. 5분만 꼬집어봐. 좀 세게 아프게. 너 그러다 때려 죽이겠다. 지은아, 됐어 나도. 한 10초 꼬집었어? 뭘 10초 꼬집었어? 조금 꼬집었는데 아프다고. 너 이따 끝나고 보자. 근데 봐봐. 이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가만 배를 한 번 맞아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등치가 등치가 크셨던 분도 아니요. 최용만처럼 등치가 크고 힘이 세면까지 그거 십자가 그냥 무거워도 그냥 잘 들 텐데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다 기력이 소진되고 이제 등치도 짜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 초라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영양분이 없는 데서 이런 그 줄기밥 얼마나 연약한가 힘이 없나.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약 한 9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할 때 얼마나 무겁겠냐. 자,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을, 어떤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유를 아버지에게 이양해 드린 거야. 그래서 내 원함은 십자가가 내게서 비껴가는 것이 원함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жил머지게 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게 종의 이게 종의 형체야.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왕처럼 장군처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겸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타셨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첫째 뭐 때문에? 겸손함 때문에.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 읽어보자.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보자.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거 어디서 읽어봤지? 금방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봤지?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6절부터 보자.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뭘 가지고 왔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셔서 어디에 타셨어? 나귀 새끼에 타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나귀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스가랴서 여기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겠지, 그지?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냥 나귀 이미 타지. 이미 나귀 그 어미를 타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나귀 이미는 멍에를 매봤을까? 안 매봤을까? 멍에를 내봤을 거란 말이야. 멍에를 매봤을 거란 말이야. 새끼를 낳을 정도면 충분히. 그러면 이 나귀가 들에서 그냥 주인 없이 뛰어다니는 걸 그 나귀야? 아니, 분명히 주인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와 저 나귀 새끼 끌고 와.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너 왜 남의 나귀 끌고 가? 그러거든. 뭐라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주가 누구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나귀 주인에게 말하라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 주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귀 이 짐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마차 짐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마차를 사람이 끌자니 힘이 없으니까 나귀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 마차를 끌고 가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귀 이미는 얼마든지 멍에를 맸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귀 새끼는 멍에 매봤을까?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멍에를 매지를 안 했단 말이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시지 처음 멍에를 매는 거야. 새끼로서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처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처음 멍에를 매는 거잖아, 그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그게 나귀 새끼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워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내가 이 나귀 새끼처럼 인간의 죄의 멍에, 어떤 멍에? 인간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겸손, 요 단어만 예수님 겸손하시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귀 새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리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매지 않은 것? 멍에를 매지 아니, 한 번도 매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지금까지 인류의 죄에 대한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담부터 범한 지금까지의 죄를 위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갈 것을 예언하신다는 거야. 자, 민수기에서 한번 볼까? 19장 1절. 민수기에서 19장 1절. (1절부터) 우리 한번 10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라. 왜 그럴까?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왜 끌고 오라고 그럴까? 이거 자, 그 다음 3절 시작. 너는 엘르아셀에게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봐봐.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어린 송아지, 멍에 매지. 왜냐하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어야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밭을 드잖아, 그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야 이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를 잡을 때 내 죄의 멍에를 그 송아지가 짊어지고 죽어가는 거야. 이거 바로 이 민수기 19장의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야. 자, 또 한번 읽어보자. 또 저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죄 때문에 부자유하지, 지옥 가야 돼. 죄 때문에 부자유해. 완전 결박이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매지 말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 자,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멍에를 메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멍에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라고 할 때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어? 나귀 새끼가 예수라고 하는 멍에를 지금 태우고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암시하고 있고, 자, 마태복음 11장 보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멍에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야? 그 모든 멍에를 다 들고 예수께 오라는 거야. 왜?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그 멍에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자, 예수님이 멍에를 메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왜? 인류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그곳에 깔고 무슨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왕이나 권세 있는 자가 지나갈 때 막 높이기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거기서 호칭이 뭐였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많은 호칭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썼을까? 왕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당신은 왕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지금의 왕을 몰아내버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로마를 쳐부셔버리고 지금 세계를 지배할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로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마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막 예수님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의아해 했겠어, 안 했겠어? 사람들이 의아해 했겠어, 안 했겠어? 지금 왜? 했을 것 같다고 하면 뒤에 대답을 해야지. 주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뭘 또 자꾸 쳐다봐. 왜 했을 것 같아? 아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유가 지금 있는 왕을, 로마가 파송한 왕을 아주 그냥 그저 그냥 발로 쫓아내듯이 쫓아버리고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더니 그러려면 무엇하고 들어가야 돼요?
말 타고 들어가든지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타고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울 때 그 나귀 이미는 그래도 그냥 힘이 있어서 가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 이리로 가지 않겠어? 어? 너 한번 와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무거워. 이 참 나귀 새끼로.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지라도, 예수님을 영광을 높일지라도, 예수님을 높일지라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라 이 말이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오해야. 사람들의 오해란 말.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처럼 오해하는 사람 많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예수를 통해서 육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오해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통해서 내 육체가 출세하려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죄의 멍에를 매셨으니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거야. 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자. 10장 35절. (35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자. 35절부터 시작. 자, 봐봐. 여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뭘 구하고 있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우편에 좌우편 안 깨달라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이유를 뭐로 착각하게? 응? 세상을 지배할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다 읽었나?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날에 다 안 읽었지. 21장 마태복음 읽어보자. 21장 가서 7절부터 읽어보자. 21장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뭇가지를. 자, 왜 여기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폈는데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왜 폈을까? 겉옷이 없었겠지. 어? 이때 당시 겉옷이 얼마나 비쌌겠어. 이때 당시 겉옷이 없었겠지.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앞에 가로되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 왕을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왕이 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면서 찬송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왜 예루살렘 성이 온 성이 왜 소동했을까? 야, 이제는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를 지배할 왕이 입성하셨다. 이것 때문에 소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잖아. 자, 우리 신앙생활도 오해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육체 잘 되려고? 육체가 형통하려고? 만사 형통하려고? 아니요.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도 둘도 셋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왜? 예수님이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으니 예수 믿어서 죄의 멍에를 해결하고 내가 죄에서 자유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도 둘도 셋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아무리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세상에서 돈 벌려고 예수 믿냐? 차라리 세상에서 돈 벌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서. 예수 믿어봐. 사기칠 수 있겠어. 예수 만약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을 때 사기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사기치면서 적당하게. 자, 예를 들어 봐봐. 세상에서 강도가 남의 돈 뺏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법적으로 내 돈 빼앗은 거 걔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니. 그런데 돈 잘 번 부자가 합법적으로 내 돈을 뺏거나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내가 있는 돈을 뺏었다고 해봐. 돌려받을 수 있겠어? 못 돌려봐도 합법적으로 뺏으면. 과거에 63빌딩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63빌딩 이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막 여기서 나오는 세금만 받아봐. 63빌딩 63층이니까 한 층에 한 쪽에 이 몇 개가 있을까? 이런 방룸이 몇 개 정도 안 가봤죠? 완전 촌놈이구만. 촌놈들. 아니 여기도 안 가봤어? 목사님은 보기라도 했지. 착한 목사님들 안 들어가 봤어요. 자, 하나의 만약에 이 빌딩 한 층에 뭐 한 10개는 될라나요? 그냥 5개만 잡아보십시다. 5개만 잡아봐. 5개만 잡고 뭐 이렇게 이제 내 사무실 써야 되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50층만 임대 준다고 세 준다고 해봐. 그래서 5개 250개. 자, 여기서 한 달에 뭐 여기서 세 받는 것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몇백만 원 가지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받아볼까? 10만 원만 받아봅시다. 그러면 10이면 공이 5개인가? 그럼 1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얼마 안 되네. 20만 원 받자. 20만 원. 그럼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야, 하나 가질만 하지 않겠어? 하나 가질만하지 않겠어. 뭐 세금 여기서 임대 받는 게 무슨 아까 20만 원만 받겠어. 100만 원 100만 원만 받아도 2억 5천인가? 맞죠? 2억 5천. 이거 정경이 엄청나게 갖고 싶은가 보네. 네, 그런 거 보니까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엄청나게 갖고 싶은가 보네. 저 봐봐. 이 63 빌딩을 우리나라의 최 어떤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야. 63 빌딩 주인이었어. 근데 63 빌딩 주인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분이 현찰을 얼마 가지고 있었느냐? 8천억을 가지고 8천억을. 은행에 8천억. 자, 근데 이 63 빌딩 이렇게 이제 짓고 이렇게 돈 은행에 이제 담보한 거 뭐지 이거 돈 빌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대출 받은 거를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될 돈 6천억을 갚아야 돼. 6천억 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8천억인데 갚을 수 있어 없어? 갚고도 2천억 원이나 2천억이나 남지. 자, 그런데 봐봐. 김대중 대통령 때 욕심 나겠어 안 나겠어? 이걸 우리나라의 굵직한 회사 전부 다 헐값에 외국에 넘기고 그 돈 갖다가 북한에 도와줬잖아. 드러난 것만 5천억이니 안 드러난 건 얼마나 많겠어? 응? 근데 봐봐. 이제 갚으라고 은행에서 갚으라고 해서 이제 현찰을 들고 은행에 가. 그러면은 다 갚으면 별 문제 없잖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에 압력을 넣는 거야. 시간이 되었는데도 충분히 아주 이 돈을 은행에다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6천원을 갚아야 될 그날 갚지 못해서 그날까지인데 갚지 못해서 그냥 부도나서 이거 넘어가 버렸어. 뺏기고 말았어. 이 짓을 뺏기고 말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교류하고 친했던 어떤 목사님에게 이분이 찾아왔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고 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빼앗겼습니다. 목사님 대통령하고 잘 아시니까 찾아주세요. 요구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이제 93빌딩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뺏겼다는 그때 이제 그렇게 알은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요?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냥 뺏기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상이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 합법으로 뺏었지. 돈 안 갚게 만들어서, 그치? 있는데도 못 갚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뺏었잖아. 그래서 강도가 뺏어간 것은 합법으로 뺏을 수 있지만 부자가 빼앗아, 권세자들이 뺏어간 거는 법으로도 못 뺏어. 이게 세상이라고, 세상. 그러니까 봐봐. 차라리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예수 안 믿고 적당히 사기치고, 차라리 세상에서 권세가 열심히 국회의원 대리들, 만약에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국회의원 딱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해서 국회의원 딱 된 다음에 그거 본전 이상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어. 기업이 막 돈가방 들고 오게 만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어느 정도 적당히 불법 저질러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돈 많이 더 벌 수 있다니까. 이 말은 목사님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돈 벌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의 멍에를 매셨다는 거야.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부자 못 되게 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싹수를 보니까, 싸가지를 보니까, 이 싸가지라는 말이 나쁜 소리가 아니요. 싸가지라는 말은 이 싹아지,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고양지인가? 고아지인가? 아지라는 말은 새끼라는 말이에요. 새끼. 싸게, 새끼. 아지. 예? 그러니까 이 싸가지는 원래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이런 싸가지 없다는 말은 이 싹아지가 없어 봐. 성장하고서 안 크지. 아기서부터 이렇게 커야 이렇게 이제 바르게 크니까.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기본이 안 됐다는, 근본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로 쓰다 보니까 싸가지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비춰지지만 싸가지는 원래 나쁜 말이 아니야. 싸가지 얘기를 왜 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싸가지를 보시고, 야, 너에게 돈 주면 너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너 드리겠다 싶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신앙생활 잘하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목적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바른 신앙생활 위해서 하나님 믿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 육체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자유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바른 목적 가지고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 가로막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